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기쁜 소식,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첫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안식일 자정을 넘기면서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빛이 올라오면 부활을 축하하는 전통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의 중심인 심장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포로 수용소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왔던 것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했던 분과 들었던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안식과 위로만 주는 죽어있는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절대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변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또 8장 22절부터 15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메시아적 고난으로 나타내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자그마한 분량이지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보다도 작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함, 그리고 부활의 증거,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8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1절부터 5절은 예수의 무덤에 있는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선언, 그리고 8절은 여인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3명의 여인이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례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체가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즉 냄새를 향료로 덮으려고 샀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미라 형태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유대인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으면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서간 족장들이 남긴 선례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덤에는 일반적으로 폭이 좀 좁았고요. 그리고 무덤 내부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그런 모습들, 즉 선반 모양의 공간이 여러 개 있어서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안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시대에는 시체가 부패된 뒤에 마른 뼈들을 거두어서 석재 상자, 즉 유골함에 넣어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했던 사도신경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로 고백하지 않고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고 내렸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이야기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사람이 어떻게 온몸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를 스스로 풀고 그리고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리고 밖으로 나와 있었을까? 또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덤을 지키는 그 군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교묘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들이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중에 여인들을 따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여인들보다 더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빈무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렇다면 모두 환상인가라고 반문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 몰래 다른 무덤에 재매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자신이 재매장한 줄도 모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헛들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타당한 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이마루스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는데 예수의 처형은 그들이 원했던 그 소망을 다 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낸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구원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또 그 이외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향료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는 중요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첫날은 해가 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이들은 가게들이 다시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캄캄한 밤이 지난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회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그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해가 돋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안식 후 첫날, 캄캄한 밤이 지난 매우 일찍,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해가 돋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의 시간의 흐름을 본문에서 짧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시간은 완전히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정강법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대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그리고 42절에는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로 시간의 비결을 보여줌으로써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그때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여인들이 길을 나섰던 그 시간은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지와 악의 세력이 패배한다는 승리의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이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려고 나섰던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시간의 변화는 어두운 밤에서 매우 일찍, 그리고 해가 돋을 때로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빛이 어두움을 분리시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전환의 시기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셨듯이 세 명의 여인들이 길을 나선 그 시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하고 소망에 가득 찬 밝은 시간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시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마가복음이 구성되어지고 쓰여진 약간 시간이 흐름의 시점에서 읽다 보면은 이 글을 읽어주는 분들이나 이 글을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것을 어떤 퍼포먼스로 행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와 불신의 어두움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조롱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이 본문은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벽이 나에게로 뚫고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빛의 사람으로 구조 변경하게 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아주 작은 믿음을 생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의 첫날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한 날의 일부분도 하루로, 그러니까 풀데이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3일 후에라는 뜻이 3일째 되던 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부터 생각해 보면 늦은 금요일과 안식일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날이 새로운 주의 첫날로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부활의 시간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3일 72시간이 아니고 3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던 어둠이 꽉 찬 3일간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간 3명의 여성 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성들 세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애동안 활동하셨을 때에 아주 핵심 그룹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명의 제자들은 핵심 중에 핵심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데리고 갔던 사람도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 명의 제자에는 들지 않지만 한 청년은 예수님이 잡힌 후에도 쫓아가다가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본문의 세 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보면은요, 따르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장 18절과 2장 14절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관망하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을 섬기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섬기던 여인들이었음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바로 다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15장 40절에. 그런데 마가는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 즉 제자들임을 15장 4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 계속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르고 섬겼던이라는 두 동사가 계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계속해서 충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고 변함없이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또 주님의 시신이 어느 무덤에 묻혀 있는지를 바라보았고, 또 안식일 다음 날 제일 먼저 주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바로 세 명의 여인들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자리 달라고 했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증언 능력조차 의심받는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이 진짜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시종일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처해지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 그리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그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쳐다볼 수 없는 처절한 광경을 보면서 겪는 그들의 시련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이고 이것을 내 주님께 어떻게 신뢰함으로 나타내는지, 이것을 마치 리트머스 용지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위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움직여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다시 보니 4절에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 그 돌은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컸다, 매우 큰 돌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보면 무덤에 도착해서 입구를 바라본 것은 우러러 보는 것이고, 살펴보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밖은 이른 아침의 빛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밤의 도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환락과 공격성 승리한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승자 독식주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밖의 세상은 효율과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권력은 마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처럼 우상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거대한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큰 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이 큰 돌은 베드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 상당한 고백과 이것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요 있는 그런 어떤 거침돌이 되는 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돌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어떤 교회의 지도력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은 모든 것을 큰 돌처럼 우상화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집단으로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은 죽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2의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친구들하고 어떤 내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희 동네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낮에 그 공동묘지 어느 한 무덤에다가 이렇게 그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자전거 바퀴를 갖다 놓고요, 밤에 그걸 가서 가져오는 이런 내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도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좀 으싹하고 좀 그러거든요. 밤에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무덤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길 하나 건너면은 그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곳인데 소망이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5절 6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구약의 눈으로 보면 흰옷은 죄의 용서와 순교를 표현하고 있고요, 흰옷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리고 젊은 남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마가가 지금 이야기로 전하는 역사적인 예수다. 그가 이 새벽에 살아나셨다. 그는 분명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일으켜졌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보라, 보라, 여기는 그들이 그를 눕혀두었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눕혀놓은 곳에서 예수는 일으켜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죽음의 능력이 잡고 있는 그 권세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세계 같지만 어둠의 영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은 무덤에 재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인가 설교할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신앙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자리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 속으로 빛을 가지고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과도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빛의 사람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깜깜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덤을 막은 견고한 돌을 옮겨버리는 것처럼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똑같은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불안과 혼란, 그리고 무기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도록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자들은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변하지 않을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조롱을 당했지만 묵묵히 견디고 참아낸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온전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장 27절에 보면 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흩어졌던 양떼를 인도하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용서하고 파괴된 예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정신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정신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큰 돌처럼 무덤을 막아버리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눕혀놓고 예배하는 무덤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도시를 살리는 예수의 영인 용서와 섬김,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투신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자들에 의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또 증인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새 여인을 본문의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 것은 기쁜 소식이며 또 패러독시칼한 주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런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잠든 영혼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인들의 발을 통해 묻혀졌던 남자들의 헌신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차고 나온 예수님의 복음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둔감한 마음을 말씀의 칼로 내리칠 것입니다. 무덤 속을 나온 이제 우리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또 이해를 주면서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양보하며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전진에는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는 후퇴는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에서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말에 여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즉 이 세 명의 여인들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일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정되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입을 열어 자기들이 보았던 빈 무덤과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사실들을 열둘에게 전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더 진전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부활 체험은요,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움과 무서움을 동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의 전인적 부활은 인간에게 부여된 생물학적인 진리를 뒤집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처음과 끝을 지탱하고 있는 인카네이션과 레저렉션, 이 두 가지는 생물학적 진리를 뒤집는 초자연적인 경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나눌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꽃피웠던 갈릴리에서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희망의 매개였다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만약 7절의 명령을 거절하였다면 그러나를 썼을 것이지만 그러나 8절은 그리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거절이나 이제 불순종을 말을 할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태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초자연적 세계 앞에서 유약한 인간들이 자연스레 가질 수밖에 없는 경외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아무에게도 침묵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정해 준 이들, 즉 곧 12에게만 전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마한 그 틈, 빛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 원더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거룩한 떨림과 놀라움이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도망가는 것보다는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의 근원적인 복음의 존재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될 것을 예측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는 침묵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복음인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침묵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공동체에 불러올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드라마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씩 자로 잘 재어보는 것이고, 잘 자르기 위해 각도를 잘 잡는 것이고, 균형을 잘 잡도록 평균대를 잘 사용하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각도를 잘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방향 전환이 적절한 것인가를 말씀의 각도로 재어보는 것이고, 평균대로 잘 쓰는 것은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깊게 판단 중지하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께 기도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행동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행동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만이 이기는 세상이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삶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부활이 뭔가 하고 또는 뜬금없는 단어인 것처럼 무관심하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을 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절이 지났구나. 부활은 벽에 걸려있는 풍경 하나 감상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삶에서, 그리고 현재의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는 이 부활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의 삶을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일상의 성화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정의는 사랑의 단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빵 한 덩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잘라도 정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잘라내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어디를 잘라내도 주님의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 어디를 잘라내도 겸손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즉 일상의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관계 맺음은 어떻습니까? 나와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효율성이 상호성을 대체해버린 관계 속에 사랑의 자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한복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는 실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관심 밖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떻냐?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고 자기 편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참여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좁은 소견에서 내 인생을 너무 작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혁시키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명령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일이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계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악함과 탐심과 욕심,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속에 잇대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큰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관계하여서, 아니 잇대어서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잊혀져 버린 부활, 무관심해져 버린 부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부활,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이 부활을 다시 부활시켜서 세상 속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